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수배기도의 네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을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믿음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깊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잘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인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이 말을 직접 방송을 통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사로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찾아보았더니 정말 그 말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4가지의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25살,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잔악한 죄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놀랄 일이었고, 두 번째 자신이 한 일이 악마의 일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더라라는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자신이 멈출 수 없었던 바로 그 고백에 놀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이 어린 범죄자의 말 속에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 969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900세를 넘게 살았죠. 노아의 삶도 950세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수명이 줄어가다가 그 나이가 반토막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벨의 아들 벨렉이 239세에 죽는데 그 아비 에벨은 464세에 죽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나이가 반토막이 났고, 그 이후로는 200대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100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대로 내려가는, 두 자릿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반토막 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나뉘어지게 된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생명을 짧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범죄자 조주빈의 말이 답이죠.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죄된 삶은 멈춰져야 되는 거죠. 죄된 삶은
짧아야 하는 겁니다. 이 죄된 삶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며 악마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망의 속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짧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아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제4권, 시편에서 제4권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4권은 총 17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주제가 바로 그러함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망의 역설, 사망의 서열, 사망의 부재, 그리고 오늘 사망의 속도. 바로 이 제4권에 대한 바로 이 내용들, 특별히 이 시편 90편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죄된 실상에 대한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자 앞에 바로 인간의 초라한 실상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는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임을 알 수 있죠. 모세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모세의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속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망의 속도는 죄의 속도와 정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의 그 길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오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는 120세까지 삽니다. 우리로 비한다면 장수한 삶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무드셀라의 그 나이에 비한다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969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긴 연수이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 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영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들의 안식처, 쉽게 표현하자면 동굴, 이런 곳이 바로 이 거처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거할 피난처,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영원, 즉 무한대와 969세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긴 삶이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사람들의 그 삶은 영혼을 잃어버린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대인 영혼의 인생이 왜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3절의 그 모습을, 이유를 설명하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영혼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지만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죄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영원으로 지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지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70의 인생, 80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해 떡국도 먹지 않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에게 나이를 여쭈었는데 자기는 나이를 세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세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세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이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만큼 사망의 속도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수를 복이라고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수가 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더디게 지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죄의 빠른 발을 가졌다면 그 생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속도는 죄의 속도와 정비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사망의 속도는 은혜의 속도와 반비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견고하게 되어지는, 영원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제4권의 첫 시작에 이 시편 90편의 이 말씀의 이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는 신명기 33장 1절에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호칭은 모세만이 아니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어진 바로 이 이름, 그리고 이러한 5명의 사람에게 붙여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진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인간의 바로 이 실상, 이 죄된 실상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인자 사이에서 중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붙여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기도는 중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비극적인 실상과 수고와 슬픔뿐인 아침에 돋는 불 같은 인생,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바로 그 인생과 영혼에서 영혼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는 참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지요.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세 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80세까지 그 중반의 3분의 1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바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바로 구원자의 표상으로 바로 그 삶이 쓰임 받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잘 준비된 사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냈습니까? 모세가 한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준비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훈련과 교육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가장 기조가 되어지는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은 그대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 인생 가운데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죄 안 짓는 일,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속도는 죄의 속도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거, 이것은 분명 사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속도를 늦추는, 사망의 속도를 늦추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망의 속도를 영원히 늦춰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망의 속도를 영원한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며, 바로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행한 일인 거지요.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은혜가 되어 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13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돌아오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 바로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바로 그 응답, 우리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난과 바로 그 죽으심,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홀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속도를 늦추시고, 아니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멈춰주셨다는 겁니다.
16절이 그것을 말씀하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사망의 속도를 영원히 늦추신 것,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사망의 속도를 제로로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결과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것은 짧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것은 조주빈 같은 죄된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4절과 15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누구든 방해할 수 없고 누구든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 우리의 삶이 남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늘 장례식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수를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강간호의 80의 인생에 우리의 지금의 나이를 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조금 덜 할 수 있겠지요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한대에 지금 우리의 나이를 더한 그것이 우리의 본 나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한대의 영혼의 969세를 더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969세는 짧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영원의 그 무한대에 우리의 나이를 더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짧게 남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사망의 속도,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늦추어진 것이며, 여러분, 이 사망의 속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은혜 안에서 영원히 멈춰진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바로 그 삶은 복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을지라도 여러분, 이 삶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수고를 하고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그 연수대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그 만족과 기쁘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사망의 속도를 제로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죄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사망의 속도도 제로로 만드는, 여러분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슬픔뿐인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돌이키셔서 영혼으로 사는 삶으로, 사망의 속도가 멈추는 삶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고 그리고 저희들의 남은 연수가 어떠함을 저희들이 헤아리는 지혜를 오늘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며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화를 당한 연수대로, 괴로운 삶을 산 연수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저희들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바로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주님의 고난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 앞에 저희들도 의미 있는 고난, 아름다운 바로 그 죽음을 저희들이 향해 나아가는 쓰임받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